말씀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신약 246페이지입니다. 한 절이죠.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가지고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도 합니다.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물론 요즘에는 혼자 사는 삶이 많아지고 혼밥도 하고 혼자 여행도 하고 혼자 살다고 해서 영향을 안 주고받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TV를 통해서든 영상을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심지어 길을 가다가 어떤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존재이죠. 지난해 3월 강원도 동해안에 역대급으로 산불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방화범 때문이죠. 인재였습니다. 60대 남성이 자신의 집부터 해서 인근의 모든 빈집에다가 토치로 불을 지른 겁니다. 이 불로 인해서 소방장비, 또 헬기, 진화대원 수많은 인력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여의도 면적의 13배, 축구장 5,800여 개에 가까운 수많은 땅이 이미 타버리고 말았죠. 피해 금액만 400억 원, 그리고 이재민만 12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불을 낸 이 A씨의 어머니도 아들의 불을 피하다가 넘어져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두게 되었죠. 이렇게 한 사람의 실수,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안타까운 결과를 맺기도 합니다. 물론 꼭 이렇게 영향력이 안타까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작지만 보이지 않지만 정직한 어떤 행동 하나가 많은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무인 점포가 있죠. 이전에는 이제 가게에서 주인들이 계산을 했지만 지금은 주인이 없고 그냥 딱 계산기에 딱딱 자기가 눌러서 계산을 하고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 무인 점포가 있습니다. 충주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무인 점포에 들어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카드를 박스에 담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기계에 찍었는데 이게 안 찍히는 겁니다. 사실 이대로 들고 나가도 가게는 사실은 이거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정직하게 그 박스를 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카드를 하나하나 빼가지고 자기가 수기로 입력을 한 거죠. 손으로 입력을 해서 계산을 하고 그것을 모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모습을 CCTV로 본 이 점포의 주인이 영상을 방송사에 보내게 되고 뉴스에 나오게 됩니다. 기자가 이 아이를 찾아가서 어떻게 이렇게 기특하게 계산이 안 되는데 직접 이렇게 입력해서 돈으로 계산했냐라고 물었을 때 이 아이가 몇 개월 전에 무인 점포에서 한 여대생이 그렇게 한 것을 보고 자신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실제로 이 일이 있기 전 몇 개월 전에 한 여대생이 똑같은 일을 경험을 합니다.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바코드가 안 찍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직접 일일이 그거를 찍어서 개수를 맞추고 자신이 계산을 하고 나온 모습이 영상에 찍힌 겁니다. 이것 또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대생도 뉴스에서 인터뷰를 했죠. 이때 여대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서 저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희망을 갖거나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나만 좋자고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면서 남의 행복까지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대생의 이 인터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선한 영향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로 인한 악한 영향력, 어쩔 수 없는 실패와 좌절과 낙심, 피해, 행동을 두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종종 어떤 사람들은 아유 말세다 말세, 아유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나, 요즘 애들 왜 저 모양이야 하면서 한탄만 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냥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비난만 하고 주저앉아 있죠.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냥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는 신자들에게 신세 한탄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세 한탄하고 어쩔 수 없어 하고 주저앉아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악한 일들 영역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겁니다. 한탄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그냥 말만 하고 그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선하심을 가지고 너희가 그것을 이기라고 합니다. 이긴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신자들은 이 땅을 살면서 그냥 헛되게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나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가만히 살다가 나 그냥 삶 좀 즐기다가 천국 가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수많은 악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으로 살리신 영혼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 생명이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증명해내길 원하십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그 곳곳마다 세우신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자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선함이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에게 선함으로 이기라고 하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함이 무엇인가?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의, 곧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선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 이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 생각하기에 착한 행동,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옳은 거, 그게 아니라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한 행동, 선한 삶이라는 것은 수많은 세상 속에 자기 혈기와 자기 죄악으로 살아가는 어두운 이 세대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비춰내라는 것이죠. 내가 이런다고 뭐 바뀌겠어? 세상이 다 이렇게 사는데 나도 그냥 살아가는 거지, 뭐 굳이 힘들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라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악한 일이 보이면 보일수록 그럼에도 그 속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아내며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 가운데 요셉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17살의 어린 요셉을 갖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긴 세월 동안 참아서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훗날 형들과 다시 마주했을 때, 대면했을 때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요셉의 선함, 요셉의 이런 진실한 삶의 모습은 국무총리가 되어서 딱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애굽에 팔려가는 그 순간부터 선한 행동을 시작을 합니다. 형들이 날 팔았어? 나쁜 놈들. 내 인생 이 감옥에서는 끝나는 거야. 노예? 못해 먹겠다 하고 그냥 그 현실을 한탄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 그 시작점부터 그는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통해 정직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비록 내가 노예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러 다가왔을 때 그는 세상의 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를 도망칩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삶을 살게 되죠. 보디발의 아내가 억지로 누명을 씌웁니다. 자신을 범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가서도 요셉은 한탄하거나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량을 발휘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을 모르고 최선을 다하죠. 현실과 상황은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한 누명이 찾아오고 감옥에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신의 삶의 자신의 현실 속에서 그냥 안 돼, 이미 끝났어 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직함과 최선을 다해서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13년의 노예 끝에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준비시키십니다.
그 당시에 자신의 민족, 아버지의 민족이 모든 기근 때문에 죽어가는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은 국무총리로 세운 요셉 그 한 명을 통해서 이 민족을 살려내시는 통로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식어온 음식에 들어갈 때 제맛이 납니다. 빛은 어두운 데 들어가야 그 빛의 영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맛을 잃은 이 시대 속에,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를 마치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그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야 이 어둠 가득한 세대 속에 빛이 나게 될 것이고, 이 맛 잃어버린 세대 속에 우리를 통해서 다시 생명의 짠맛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세대를 보고 현실을 보고 이미 주어진 상황 때문에 안 돼, 내가 보니까는 이 땅 안 돼, 대한민국 안 돼, 요즘 아이들 안 돼, 요즘 교회 안 돼, 요즘 성도 안 돼, 이렇게 주저앉아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하신 그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십시오. 하루하루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소금과 같이 은혜의 빛을 드러내실 것이고, 또는 누군가 어둠 가운데, 좌절 가운데 무너지고 포기되어지는 삶, 오늘 내가 그냥 먹고 죽으리라 하고 작정하고 달려든 영혼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소망을 발견하고 삶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냥 살다 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이 세대 가운데 빛으로 등불을 비춰 주셨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이 시대, 기준도 없어지고 더 이상 어떤 현명함도 없어지고 지식과 지혜가 사라진 이 시대 속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비춰주는 역할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들과 저의 삶을 통해서 그런 역사와 은혜의 새로운 변화들이 이 땅 가운데 곳곳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다시 확인하게 되죠. 19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모든 것은 반드시 시작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독, 절망과 아픔, 두려움과 죽음, 모든 것에 시작이 있죠. 바로 죄입니다. 그렇다면 온 인류 인간에게 이렇게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한 사람이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되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아담의 이 결정은 최초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는 길을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원인이 되었죠. 그런데 아담의 죄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담뿐 아니라 그의 후손, 태어나는 모든 인류들이 다 똑같이 그 죄의 혈통을 이어받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이제 여러분과 저는 모두 죄인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사망이 그들 앞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와 사망 가운데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한 사람을 다시 보내주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19절 하반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다시 의인에 이르게 되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인류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 한 사람 때문에, 단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과 끊어지고 죽음 가운데 멸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단 한 사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수많은 인류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되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하반절은 그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를 주관하는 것은 죄의 사망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뒤틀리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오늘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영혼을 양육하는 모든 교사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하여서 영혼과 마주하는 리더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딱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 사람의 영향력은 영혼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단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물론 이 순종은 십자가 위에서 달리시는 순종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순종을 여러 가지로 다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순종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예정하심 가운데 부르신 영혼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순종이십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병자이든 어린아이든 고아이든 과부이든 배웠든 못 배웠든 세리이든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베풀어 주신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물리치시지 않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대면하고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네가 어디 감히, 네까지 것이 어디 나와 함께 하지,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일을 존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존중해 주셨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것은 모든 영혼을 존중에 대하는 태도입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내게 맡겨주신 학생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인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사울에게 광야에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다윗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이 3,000명의 병사와 함께 다윗을 쫓아왔을 때 잠시 굴 안에서 그는 볼일을 보게 됩니다. 그 굴 안에 다윗과 부하가 숨어 있었죠. 부하가 말을 합니다. 다윗이여,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이때 사울을 치십시오. 근데 이때 다윗은 사울을 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우신 사울을 존중했던 겁니다. 비록 자신이 핍박하고 죽이려 달려들었던 사울이었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생명을 존중하게 됩니다. 역대상 11장에 보면 다윗은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 안에 진을 치고 있었죠. 그때 다윗이 나는 지금 매우 목이 마르다, 저 베들레헴 안에 있는 성문에 있는 우물을 내가 마시고 싶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용감한 병사 3명이 적군을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을 떠오게 됩니다. 그 우물을 보자마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그 우물물을 하나님 앞에 붓게 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찌 이 물을 마시겠느냐? 이 물은 이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다녀온 생명의 피이다. 처음에 그들은, 왕은 그 병사들의 생명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명령이다 하고 말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막상 생명을 뚫고 그 물을 가지고 왔을 때, 이들의 생명이 고귀하다, 이들의 생명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다윗은 자신이 양치는 목자로 있을 때나 광야로 도망차의 삶을 살 때나 왕위에 오를 때나 항상 늘 영혼들을 향한 존중의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맞는 사람,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모든 삶과 태도, 행동,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대하는 그 마음처럼 다윗도 영혼들을 존귀하게 대하는 태도가 그의 심령 가운데 있던 것이죠. 울산 신정교회 담임인 김보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무속신앙 가정에서 태어난 목사님, 중학생 때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일명 논다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학교보다는 PC방에서 더 많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게임 중독, 도벽 중독, 이로 인해서 부모님에게 상처를 주게 되죠. 하루는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새벽에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자기 방에서 자고 있는 자기를 막 발로 깨어드립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왜 여기서 자? 네가 왜 이 방에서 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버지가 술 취했나? 아버지, 이 방 제 방이에요. 제 방이니까 제가 자고 있죠. 이렇게 말했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하셨는지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거실 나가서 쓰레기통 옆에서 자라. 너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 그날 속상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해하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그 말이 자신에게는 굉장한 상처가 된 것이죠. 그런데 다음날 놀랍게도 주일 아침이 되었는데 전혀 교회와 예수님을 모르는 이 아버지가 뜬금없이 자신을 깨워서 교회 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너 교회라도 가라. 왜? 너 교회 가서 인간이라도 되고 와라. 너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교회라도 가라. 하나님은 참 희한한 방법으로도 교회로 성도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목사님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방황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목회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게 되죠. 그렇게 시작된 신앙생활 가운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루는 비가 많이 쏟아지던 날 친구하고 학교 앞에 이렇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학교 앞에 서 있었는데 교문 앞에 많이 낯익은 승용차가 한 대 이렇게 와서 섰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자신의 교회의 반 담임 선생님의 차였던 겁니다. 선생님은 이 목사님하고 그 친구가 비가 오는데 비를 맞을까 봐 걱정하면서 차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신나게 아이들이 뛰어가서 선생님의 차 안에 이렇게 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생님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지하실로 내려가서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지 않고 분식집에 가서 라면 2그릇, 김밥 2그릇, 공깃밥 2그릇, 떡볶이 2인분, 순대 2줄을 시켜주고 그것을 다 먹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배불리 다 먹고 차를 다시 타고 집 앞까지 선생님이 데려다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차에서 내리는 자기들을 향해서 야, 니네 이만큼 먹었으니까 이번 주부터 교회 꼭 와? 한 것이 아니라 얘들아 보고 싶었는데 얼굴 보니까 너무 좋았다. 고마워 하고서 차를 타고 가셨다고 합니다. 이때 목사님이 선생님의 승용차 뒷모습을 보면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우가 우리 선생님 너무 좋지. 우리 이번 주부터 교회 열심히 나가자. 그리고 2년 뒤에 대학생 되면 우리도 교사에서 중고등부 후배들 간식 들고 찾아가서 힘든 애들 힘주고 격려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사님은 2년 후에 대학생이 된 이후에 그 원래 선생님 반에 보조교사로 들어가 사역하기 시작했고 25년간 학생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이제 청빙받아 나오기 직전까지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하게 됩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선생님은 그냥 우리가 교회 학생 한 명의 숫자로 대하신 것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부모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구원하시고 작정한 영혼들에 향한 계획까지도 내가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함부로 대하고 내가 막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오히려 경멸하는 것이죠. 멸시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일을 대할 때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마다, 특히 작은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평가나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을 존중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게를 방문하실 때도 크리스천으로서 딱지를 달고 들어가십시오. 크리스찬 딱지 이렇게 숨기고 들어가서 나 크리스찬 아닌 척하면서 큰 소리 지르시고 막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가게 들어가시면은 정중하게 요청하시고 정중하게 주문하시고 음식 나오면 정중하게 감사하다고 얘기하시고 잘 먹으셨으면 나오실 때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하고서 얘기하고 나오십시오. 나 그리스도인데 포장해가지고 내가 밖에 나가서는 막 함부로 하다가 교회 와서는 그럴듯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르바이트생들 대할 때 함부로 막 하지 마십시오. 최근에 제가 막 우라통이 터지는 뉴스를 하나 봤는데 밖에 이 가든에서 이제 막 커피를 마시는 두 분이 있었나 봐요. 아르바이트생이 나와서 여기서 커피 드시면서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이 말 했다고 커피잔을 막 뒤집어 엎고 나갑니다. 예의가 없는 거죠. 예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자의 삶은 그냥 단순히 믿음이 높고 성령 충만해서 어떤 희한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의 인격을 그 삶에 담아내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악의 길을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상식 밖의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삶에 살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삶 속에서 어두운 그 현장의 빛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맛을 잃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 소금의 맛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를 통해서 누군가는 수많은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어두운 그 속에서 듣는 수많은 핀잔과 수많은 말들 속에 따뜻한 그 격려한 활동에서 다시 살고자 하는 소망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늘상 있는 일 속에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비례가 있었고 어떤 꿈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한탄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누군가 선생님 한마디의 격려와 누군가 부장집사님 한마디의 격려와 지나가는 성도님의 한마디의 위로가 그의 삶을 놀랍게 바꿔낼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그런 역사와 변화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한 사람의 영향력은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순종은 마지막 십자가 죽음까지의 순종입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이유는 단 하나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 포기하지 않았다. 반대로 말하면 끝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그의 소유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절대 그의 시선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자신의 사랑 아들을 희생시키신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의 죽으심 가운데 모두 도망친 것을 봅니다. 오직 순환과 고통은 자기 혼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일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니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니네가 어떻게 그따위로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라고 따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끝까지 그들을 포용하십니다. 낙심과 무너짐,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도망쳐 있던 그 제자들 가운데 가셔서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포용하고 사랑으로 안으십니다. 그들의 실패의 자리까지 가십니다. 낙심되어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의 삶에까지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약속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좀 돌려서 말하자면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데 너 그 사랑을 믿느냐라는 반문이 되기도 합니다. 네가 나를 버리고 도망쳤지만 배신했지만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나의 이 사랑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양떼를 사랑하겠느냐? 누군가에게 포기하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경험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교사는 그냥 지식과 지혜가 많다고 해서 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교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리더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이끌고 가고 한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인도해 가는 사람들은 다른 것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체험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도 하고 그 사랑을 싸매주기도 하고 그 사람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마른 뼈와 같은 내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생계라 바람 불게 하셔서 다시 내 영혼을 살게 하신 것처럼 너의 영혼도 다시 살게 하실 것이다. 나의 죽어가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의 생기를 불게 하셔서 다시 살이 돋게 하시고 피가 돋게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군사로 살게 하신 것처럼 너의 영혼에도 하나님이 사랑에 다시 바람이 불게 하셔서 너를 살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이 모든 리더들과 교사들의 삶 가운데 입술 가운데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스승 이야기를 하면 뚜렷하게 누군가가 떠오른 적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거나 인생에 있어서 이분이 내가 평생을 거쳐서 쫓아가야 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만한 분은 없습니다. 목회를 해오면서도 여러 교회를 제가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안타깝게도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들은 안타까운 결과들이 많으셨습니다.
불의하게 명퇴하시기도 하고 은퇴하시기도 하고 또는 안 좋은 일들을 겪으시면서 배우고자 하는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하나님이 내게는 귀한 진짜 영적인 스승을 허락하지 않으셨구나. 나는 참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목회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를 포기하지 않은 스승이 있었구나, 나를 잊지 않은 스승이 굉장히 많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시죠. 예수님이 나의 기본적인 스승이시죠. 그런데 그 외에도 내게 스승이 많이 있으셨구나. 초등학교 때 달란트 주면서 어떻게 해서든 교회 나오도록 나를 이끌어 주셨던 선생님, 유년부 시절에 처음 성가대가 무엇이고 찬양이 무엇인지 그 기쁨을 알게 해주신 선생님, 진짜 고지식할 정도로 애들이 몸을 비비 꼬아가면서 제발 끝내달라고 하는데도 20분 끝까지 공과를 인도하시면서 묵묵히 말씀을 알려주셨던 선생님, 때로는 선생님이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매주마다 공과는 안 하고 나가서 놀아주셨던 선생님, 사춘기 시절에 그냥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 주셨던 선생님,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교회에서 이렇게 막 뛰어놀고 지나갈 때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격려해 주셨던 장로님, 누군가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렇게 다가오셔서 씩 웃으면서 네가 누구 아들이냐? 그래 잘 자랐네 하면서 격려해 주셨던 권사님의 그 말 한마디, 그렇게 얼굴도 이름도 쟤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수많은 스승들의 사랑과 눈물과 기도가 저의 신앙의 모든 뼈대와 골격을 이루고 살을 채운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감사한 것은 어느 누구 한 분이라도 그때 저에게 너 왜 그렇게 행동해? 너 왜 그따위야? 라고 상처의 발을 준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제가 돌아보면은 위대한 스승은 저에게 없었지만은 저에게 모든 스승님들이 다 그렇게 선하게 저에게 귀한 말들로 격려해 주셨던 것을 기억나게 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스승하고 교사의 날을 생각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예화 중에 늘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에 대통령이 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 사실 그 당시에 60년 70년 그 당시에 뭐 어떻게 화려하게 입을 수 있겠습니까? 50년대 못 먹고 허름한 옷을 입고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처음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딱 방문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딱 첫 마디가 딱 그 마디였다고 합니다. 누구야? 너 냄새나. 저쪽 가서 앉아. 이 한마디가 이분이 그 뒤로 단 한 번도 교회를 밟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거대한 그림을 만들어내 버린 것이죠. 그 뒤에 이분은 신앙생활, 하나님, 교회라는 것을 더욱더 밟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 세계 곳곳에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어두운 세대 가운데 영혼들이 죽어가고 멀어지고 생을 끊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런 위치에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생명의 빛을 통해 생명의 소금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살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와 은혜 귀한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사에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 특정한 리더에만 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히 앞에 앞서가는 어떤 교육자, 목회자만의 책임이 결코 아닙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히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내 한마디를 통해서 나의 섬김 하나를 통해서 이 아이가 살게 된다면, 이 사람이 다시 회복되게 된다면 그것으로 소망을 품고 행동했을 때 그가 속한 공동체, 그가 살아있는 현장, 삶의 주변 반경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행동을 통해, 말을 통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뛰어다니는 아이들 보시면 그냥 훅 지나가지 마시고 한번 쓰다듬어 주십시오. 이렇게 자주 본 아이들 있으면 이름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이렇게 조금 약해 보이는 아이 있으면 아유 건강하네 하고 격려 한번 해주십시오.
얼굴이 시무룩해가지고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있는 아이 가면은 이렇게 한번 등만 한번이라도 쓰다듬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들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먼 훗날 그때 그 순간 서울성광교회 그때 그 장로님의 약수 한번, 그 권사님의 위로 한번, 그 선생님의 통화 한번, 그 선생님 말 한마디가 저의 인생을 지금까지 있게 했습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면류관입니다. 다른 것이 면류관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이 살아난다면, 나를 통해 한 생명이 주께 돌아온다면 그것이 내게 면류관인 것이죠. 그런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또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과 교사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